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옛 성현들의 지혜를 드러내는 말 가운데 사자성어로 된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뒤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또 자신의 주변 전체가 어려움으로 가득한 상황을 사면초가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요. 이 모두가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묘사하는 말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지금 진퇴양난 혹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신이 가진 인맥이나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자신이 가진 물질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퇴양난, 이 사면초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익숙해진 이 물질이나 인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를 기록한 대목 중의 일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시절에는 정말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성이 바로 도단성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도단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분명히 아람의 군대를 다 막을 만큼의 병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집중되어 있어서 늘 아람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막아냈습니다. 아람 왕은 그것이 자신의 신하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어서 그렇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는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군이 아람의 군대를 잘 방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서는 먼저 엘리사부터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는 엘리사가 살고 있던 성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내서 작은 성인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나왔다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환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그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를 오히려 에워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람군의 모든 병사가 이번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앞이 보이지를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그 모든 아람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병사를 이스라엘 왕 앞에 모아두고
그들이 다시 눈이 뜨도록 기도했더니 눈이 뜨인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적의 도성 한가운데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못하고 그곳에 끌려왔기 때문이지요. 그때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내가 이들을 죽이리이까? 하고 묻지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 해서 그들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번에는 아람의 왕 벤하닷이 자신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포위당한 시간이 길어지자 성 안에 있던 곡식은 이제 다 먹었고 더 이상 농사를 하거나 어디서 곡식을 가져올 수 없으니 이 성 안에는 점점 먹을 곡식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냥 버리던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이 4분의 1갑 300ml 정도니까 이렇게 한 움큼 움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은 5세겔에 팔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상시에는 고운 밀가루 4대가 한 스인데 이 4대가 은 1세겔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부족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열왕기하 6장 2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이웃의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당신네 집 아들을 잡아서 나누어 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서 나누어 먹읍시다 해서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아이를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당신 아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은 감추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죽여서 먹었던 그 여인은 너무 억울해서 왕 앞에 나와서 이 사실을 고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소리치며 외칩니다. 그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어디서 곡식을 가져올 수도 없고 사면 초가의 상황,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런 비참한 일까지 일어났으니 벤하닷 왕이 아람의 여호람 왕이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난 나머지 차라리 지난번에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을 에워쌌던 그 병사들 눈 멀은 상태에서 끌고 와서 눈을 띄워주긴 했지만 아무 무장이 없었으니 그들을 죽이기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엘리사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죽이려고 왕의 사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올 때 엘리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사자가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할 기회를 얻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의 사자와 그 뒤를 따라온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1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왕이 가장 종애하던 신하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고 그렇게 엘리사를 책망하자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에 대한 벌을 선포하지요. 그때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가 한참일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있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격리시설로 가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처럼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일하거나 먹을 것을 자체로 얻을 수가 없어서 이 성에서 나오는 공급해주는 곡식으로 양식을 삼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이 배너에도 주인공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이 곳이 성문 바깥쪽에 낮은 계곡 아래라 그곳에 도르래로 연결된 바구니에다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넣어서 내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남이 주는 것을 먹어야 하는 처지이니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친 상황이니 이들도 먹을 것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했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그냥 굶어 죽을 것이요, 동족들이 있는 성읍으로 간다면 그곳에도 여전히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도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굶어 죽을 뿐이요,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겠지만 그들이 죽으면 죽을 것이니 조금이라도 살 가망성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하며 아람의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람의 진영 안에 가보니 그곳에는 아람 군대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6절로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잘못 판단해서 급하게 도망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굶주렸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은과 금과 여러 가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숨기고 다시 와서 가져다가 숨기고 하다가 우리만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릴 수는 없다, 우리만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사마리아 성의 문지기에게 가서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어서 우리가 알리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의 고관들과 이 왕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혹시 아람의 계략일 수 있으니 조심하자 하고는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정탐하게 했더니 나병 환자들의 말이 진실하기에 그것을 왕에게 전했는데 이미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군대의 진영을 노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던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사고 파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 그렇게 사고 파는 일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느냐 했던 그 신하는 성문을 지키라는 왕의 명을 받고 성문을 지키려고 나갔지만
사람들이 밀려와서 그를 밀치고 나아가니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를 의심했던 그 신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선포대로 그것을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아람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물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세상과 함께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2007년 연말에 발행된 구본형이라는 작가가 자기 개발서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15년이 넘게 발간된 책이라서 베스트셀러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요, 오랜 세월 아주 꾸준하게 잘 팔렸습니다. 15년 동안 30번 넘게 발간을 했으니까요. 이 책의 서문에 파이퍼 알파 사건이 소개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퍼 알파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영국에서 단일 화재 사고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화재 사고를 일컫는 말입니다. 파이퍼 알파는 영국의 본섬과 스코틀랜드 사이에 이 바다 가운데서도 이 북쪽에 있는 이 바다에 천연가스와 석유를 채굴하던 시추선이었습니다. 1988년 7월 6일에 이 파이퍼 알파에서 여러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가 겹쳐서 화재와 대폭발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스가 누출되고 원유가 누출되고 불이 붙어서 석유 시추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바다까지 불바다가 된 상황에 당시 시추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 165명과 그들을 구조하러 왔던 구조원 2명까지 불에 타서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파이퍼 알파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다룬 기록들에 따르면 생존자가 여럿 있다고도 하는데, 이 구본형 씨가 쓴 책 익숙한 것들과의 별별이라는 그 책에서는 유일한 생존자로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파이퍼 알파 사건이 있던 1988년 7월 6일 아침에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서 파이퍼 알파 시추선의 갑판이 불타는 것을 보고 과감하게 바다에 뛰어들므로 목숨을 건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파이퍼 알파 이 시추선이 시추하던 곳은 영국에서도 북쪽으로 많이 올라간 곳이라 거의 영하의 수온을 기록하는 곳이요, 또 상어도 많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은 갑판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이 석유 생산 플랫폼에 남아있는 것은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유출된 기름에 불이 붙은 바다, 상어가 돌아다니는 바다, 엄청나게 낮은 수온으로 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바다로 뛰어내렸기에 그는 거의 유일하게 목숨을 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확실히 죽을 것이지만 뛰어내리면 거의 죽을,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희망이 있으니 아주 약간이라도 희망이 있는 바다로 뛰어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의 상황에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했기에 목숨을 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결단하고 거의 죽을 것이겠지만 죽을 것이 확실한 그곳을 떠나서 아주 약간의 희망이라도 있는 아람의 진영으로 나아갔기에 자신들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전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도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이지요. 그 머리 위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위기에 빠졌을 때 그저 자신들이 익숙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앞과 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어려움이 닥쳐서 진퇴양난 사만초가의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이제까지 익숙하던 세상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던 방법, 그리고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학식을 의지하던 방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리요 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지하는 구원 사건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는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도 뒤도 문제요 어려움이요 어찌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상황일 때 우리가 있는 곳이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인 멸망할 것인 세상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지금 익숙한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구원 사건과 이 파이프 알파 사건의 생존자 앤디 모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은 늘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내가 늘 하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말 익숙한 세상의 것과 이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해결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앤디 모칸이 그동안 자신이 생활하던 이 파이프 알파에서 그 익숙한 곳에서 반드시 무너지고 말 곳에서 낯설지만 혹시라도 살 가능성이 있는 바다로 뛰어들므로 자신의 목숨을 구원한 것처럼 영원한 죽음만이 남은 인생에서
반드시 무너지고 말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뿐임을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세상임에도 아직도 익숙하다 하는 것을 핑계로 세상의 것에 머물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익숙하고 편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천국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영원히 멸망할 그곳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결국 멸망할 것밖에 없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익숙함 때문에, 그동안 우리에게 기뻤던 것들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타는 배 위에서, 침몰하는 배 위에서, 멸망할 세상에서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구원에 있는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